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설교 전이 아니고 이제 광고 전에 해버리니까 박수 맞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하고 우리 합주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릴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서 축복합니다. 예,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주제에게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청빙위원회 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목회 사역하면서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주제에게 성도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으십니까? 예,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간은 얼마든지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 마음의 생각이 곧 사람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좋은 생각이 좋은 미래를 만들까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셨습니까?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슬픔이 또한 기쁨으로 바뀌고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죽을 생각이 잘 살아가야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고 또한 일을 하게 하고 만나고 이것저것 먹고 살고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고 지내는 삶을 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바른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혼돈하고 다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예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육신의 주도권을 끌려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내년부터 봉사하면 되지. 마귀는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몸에 소육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의 질은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삶의 질이 높은 것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인데도
집에 들어가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불안해서 언제 내 지위가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니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터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병원 신방을 했을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병원 신방 가면 제일 보이는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절대 안정.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면회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돼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하고도 면회하지 않아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고 좋은 생각, 큰 생각, 훌륭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예배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정화된 사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보십시오.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 그 아픔을 갖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이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은 생각과 고정관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념이 깨어질 때에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과 20-30년 전에 여성들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기한 듯 바라보고 웃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나 트럭을 운전하는 분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이나 경찰도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여경과 또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 사관학교 수석 졸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들이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남성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한번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해도 찬송가 외에는 부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경배와 찬양, CCM 노래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는 무슨 색깔이셨습니까? 흰색이었습니다. 왜 흰색이었을까요? 위생적인 것을 따지기 위해서 흰색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세탁기나 냉장고 색깔 흰색이 많으십니까? 다른 색깔이 많으십니까? 화려한 색상의 제품도 나오고 그 집의 인테리어에 맞게 색깔도 냉장고와 세탁기가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쟁사회에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생애를 걷어가며 정치를 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면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비가 오는 오후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많이 아프신 할머니가 계시고 또 왕진 가방을 들고 있는 의사가 있고 또 자기가 최고로 이상형을 느꼈던 여자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청년이 몰고 가는 차량에는 2인승입니다. 한 명밖에 태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세 사람 중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르신들을 태워야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최고 이상형을 만났는데 포기할 수 없어 여성을 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1등을 한 사람의 면접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차키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는 어른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나는 우산을 쓰고 이상형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멋진 대답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도 만족하고 본인도 만족하는 꿈꾸는 이상형을 만나 데이트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야만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 결코 큰일도 하지 못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 속에서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유명한 분입니다. 잘 보시면 오늘만 그랬겠습니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가게 하나도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에 말씀대로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이 사람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 자신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른 후에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강명을 얻었고 기적을 만났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지저분한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강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완전하고 최고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 내 생각만 하면 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비춰질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날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아니 내 많은 재산을 왜 다 빼앗아 가십니까? 내 자녀들을 왜 다 빼앗아 가십니까? 나는 억울함이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욥은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감당하는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인생의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하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나 없는 분, 실수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생케 하시는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그것까지 받아들이시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조교회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 활기찬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생각은 협소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서 모든 고난과 그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회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일교회가 60년을 보냈습니다. 6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은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 대주제일교회에 보여주실 미래를 꿈꾸며 승리하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순간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삶이 미래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심고 나아감을 통해 승리하며 믿음의 축복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